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열린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만약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만을 향해 열린 문이었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 사실 무방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그 하인 종을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을 입은 백성 중에서도 내가 이방인 한 사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은혜로 열린 복음의 문이 어디까지 향해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오히려 그 열린 문 가운데서 그 앞에서 이방인 중에 나온 이런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들어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좀 재미난 것은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베드로가 머무는 거처가 사실 이미 이방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43절을 보면 짐승 가죽으로 여러 가지 용품을 만드는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너무 불결해도 너무 불결한 일을 하는 그런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짐승의 어떤 오물들, 악취들 이런 것들이 풍겨서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머물기 힘든 집,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더욱더 부정하다 생각할 수 있는 집에 이미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사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0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 이방인 고넬료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베드로가 그를 방문하도록 초청하라 하는 하나님의 통지,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의 꿈인데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라 하는 꿈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꿈 안에서 의식적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사이를 더 이상 구별하지 말도록,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유로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도록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참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도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과 마주 앉아 식사한 일 때문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지, 그 백성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모든 백성을 수용하시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평생을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 또 평생을 그들의 음식과 부정하다고 결정 내렸던 그들의 음식과 이제 다시 새로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큰 문제인가? 그냥 같이 먹고 그냥 같이 교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역사를 세워가면서 지켜온 율법을 이제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존속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례받은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모세가 정한 모든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내용 속에 구분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만을 위한 율법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율법을 따로 세워야 하는가? 이후에 11장 3절을 보면 고넬료는 무할례자로서 사실 유대교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그래서 조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떤 그런 개종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앞세워질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더욱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나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관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평생의 또 조상들로부터 쌓아온 그 율법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 기로에 놓인 순간에 이때 필요한 것, 이때 결정을 내려야만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에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 대답으로 유추해 보건대 지금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적 입장의 대답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머물러라 하시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요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요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사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베드로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참 쉽습니다. 요즘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아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꽤나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우리는 꽤나 큰 헌신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하던 팬들입니다. 팬.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로 모두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 사라집니다. 열광하는 팬들은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또 초대교회에 초석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야 하는 팬의 입장이 아닌 제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아주 그 지역의 장로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느냐 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정한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에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몰랐던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이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 무엇이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를 어깨 너머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전하려 했던 것도 음식 그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지는 시장에 팔리는 음식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 존재가 아닌데 왜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내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누구도 수용하기 힘든 바로 그 부정한 음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모든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좀 더불어서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좋은 것들, 가장 이상적이고 또 가장 상식적인 삶을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내가 이것을 결단하는 순간 나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걷게 되고 다소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든 길을 걸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삶을 사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들으면서 살아갈 것이 뻔한데, 나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타협의 방법은 없을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 베드로의 결단이 주어지는 장면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28절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결단이 보입니다. 이방인의 음식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 곧 이방인 자체도 정하다. 이방인의 음식이 정한 것이면 이방인 자체도 이제 정하다라는 인식이 출발되는 시점입니다. 결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가지의 행정적인 방법을 좀 수정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앞에 결단을 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한 가지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8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위법인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할 수 없다, 이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무것도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지시를 받을 것을 선언하였고 그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지시대로 그대로 따를 것이다. 나는 그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귀중한 결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변화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면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감동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누린 감동과 열매도 이어지는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귀한 감동과 열매, 결단을 통한 그 감동과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공동체로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공동체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켜보건대 내 삶에 평생을 같이 살아봤는데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적어도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야, 나와서는 안 돼, 오히려 우리가 좀 불편해져. 그러나 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오히려 그를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초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33절 맨 끝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에 베드로가 무슨 감동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일 때에 모여있는 회중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비록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방인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내린 그 결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도 모두 성도입니다.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으로 남아서 예루살렘의 존경을 받으면서 권위를 갖고 자신을 따르는, 그래서 첫 설교부터 3,000명씩이나 회심시킨 유명한 설교가로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를 것인가, 유대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그 결단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3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이어지는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순간에 앞으로 세워져야 하고 세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화됩니다. 읽으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열정이 끝나고 열광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리들과 제자들을 항상 구분한 것, 여기서 무리들이 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와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어야 하는 헌신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이 단어에 많은 상처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음을 저도 작지만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동반하고 있는 헌신의 예배인가? 나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적인 결단의 삶을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비추어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할 헌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방인이 누구인가요? 또 끝내 이것만큼은 내가 함께 손잡을 수 없다 생각한 부정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을 통한 감동과 열매를 꼭 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질문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러서 환호만 할 것인가? 질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그리스도인임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제 가족과 또 이웃에 대한 초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결단해 주시고 또 그 결단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헌신의 결단으로 세워지고 제자의 길 십자가의 도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필요한 헌신의 결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부정하다 생각하고 또 이미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고 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실 때에 강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